오늘 우리가 함께 요시야 왕의 요시야 개혁을 보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은 이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온 유다, 정확히 남유다의 멸망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는 멸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이 개혁을 통해서 또한 남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루터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또한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해 그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개혁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고 또한 돌이키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또 다른 씨앗이 예비되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우리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정확히 하면 회개하고 개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잘 기록된 본문이거든요.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누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런 개혁의 가장 시작되어야 되고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공동체건 어떠한 사회건 간에 어려움의 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위기의 자리는 있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다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그 문제 해결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경제적인 공동체인 회사라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겠죠. 또는 어떤 조직이라면 그 조직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 또한 저런 시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공동체를 헤아리고 그 말씀 앞에서 또한 힘을 얻으라는 것이고 방향을 얻으라는 것이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말씀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도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의 무리의 귀에 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어떤 뿌리 같은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깨달은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랬고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 금지했어요. 뭐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그 말들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그걸 어기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성경은 쓰여진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 뭐죠? 라틴어. 근데 일반 백성들이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만 예배 순서를 말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전하는 대로만 들은 것이지, 말하는 대로만. 사제들도 또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사제들 속에서 나온 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 게,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라틴어나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해 주신 인쇄술의 발달로 그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책들과 그 풀이들이 인쇄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세상이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또한 인적 자원이 없다, 여러 가지 것들,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가장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 무엇이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무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지붕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개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론 남유다, 북이스라엘, 원유대 땅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행한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가장 먼저 행한 곳이. 여러분, 이거는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탄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된 데에는 좀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가 그렇게 된 데에 원인이 많습니다. 누가 누굴 고친다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세상이 말합니다. 누가 누굴 고친다고 하느냐고. 니들이 더하다고, 너희들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성전 안에. 온갖 것들이.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한 것이 교회에서부터 안에,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부터.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고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부터 고쳐야 돼요. 신앙 공동체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안, 기쁨, 여러 가지 것 다 있겠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통로가 어디예요?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모임인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도 말하는 거, 성전부터 고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말하는 목상, 여러 가지 형상,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신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느냐, 신앙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주관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탐욕, 거짓, 하나님 말씀을 도리어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 속여서 헛된 것과 자기 욕심과 교만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또한 교회 세습이죠. 요즘 우리 교단 총회가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습을 하고 세습에 앞장섰던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치유이고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세상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게. 그게 뭐가 나쁜 것이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의 사이 그 괴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레위 지파도 자손별로 자손이 이어져 갔는데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족속으로 삼으신 것은요, 그 족속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죠.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들으신 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법으로 정해진 일들을 스스로 어겨놓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이걸 어기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좋아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타협한다라는 말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또한 그렇게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세상도 안 하는, 자꾸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세상도 아니라고 하는 일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워주신 생명들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통로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신 공동체인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는 조금 더 살펴보면 헤아려보면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도 그래서 교회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임금이고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하는 가운데 먼저 교회부터 고쳐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헐어버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불사르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개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연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구루터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무엇을 통해서 이루었는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서부터요? 내 자신, 교회에서부터 했다라는 것, 성전부터 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또한
믿음의 씨앗을 싣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단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의 말씀에 연결하여 고쳐나가는, 기도하는, 가슴 아파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